미국 작가 해리 골든이 쓴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조금 슬픈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시카고의 광대 보보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광대 역을 맡았던 보보가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공연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공연장에 나가면서 공연을 시작하면서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대나 배우는 엄청난 개인적인 재난에서도 당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웃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날 보부는 광대 분장에 여기에 눈물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것이 오늘날 광대들이 광대 분장에 눈물을 한 방울 그려 넣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글에 보면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고르는 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현실적인 자잘한 일들, 빨래를 한다든지 식사 준비를 한다든지 잠자리 정돈 같은 이런 자잘한 일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충실한 하인이 그의 그런 점들을 잘 보필을 해줬기 때문에 그는 시에만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항상 그의 모든 허드렛 일을 다 담당해줬던 그 하인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타고르는 당장 뭘 해야 될지를 막 쩔쩔매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정말 한참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는 동안 온갖 그는 감정의 널뛰기를 경험하다가 결국 결정합니다. 이 하인이 나타나면 내가 당장 해고시켜버리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인은 정오가 한참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주인한테 인사조차도 않고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자기가 늘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타고르의 옷을 챙기기도 하고 때가 지나버린 식사를 만들기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타고르는 이 하인이 뭐라도 자기에게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르는 정말 어이없는 눈으로 그 하인을 바라보는데 막 그 타고르의 심정에는 마음속에는 막 분노가 막 쏟아오르는 겁니다. 아니 감히 이게 늦기도 했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너무 감정이 화가 분노해가지고 소리칩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모두 다 내려놓고 당장 꺼져버리게 하면서 해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하인은 그냥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하게 허드렛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하인이 조용히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 어린 딸이 어제 죽었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하인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종종 이런 때가 있습니다. 삶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래가지고 한순간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타고르 이야기 속의 하인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죽었다 해도 한 가정의 가장은 다른 구성원들의 생계를 위해서 모든 슬픔을 가슴에 딱 묻은 채 충분히 슬퍼할 틈도 없이 다시 삶의 수레바퀴를 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 모든 외침을 마음속에 묻고 하던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쇼는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연병후회라고 표현합니다. 연병후회라고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그 앞에 22장, 24장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그들을 쳐가지고 24,000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 비느하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지면에서 완전히 살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건 직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연병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벌어진 그 후에 하나님은 또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뭘 명령하냐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인구조사는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려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인구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연병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또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들의 전열을 정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속사가 완전히 멈춰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기회를 지금 주시고자 인구조사를 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사는 또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린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첫 인류가 창조된 첫 순간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했을 때 모든 세상이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완전히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이 멈춰버릴 뻔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성경에는 그렇게 앞에 콱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수많은 사건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예비하셨고, 또 히브리 남자종의 모두를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살아남게 하셨고, 아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나중에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구속사가 완전히 멈춰버릴 뻔한 바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기도 있었지만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속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이런 사건들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삶에 놀라운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고르의 이야기와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의 이야기 사이 속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아셔야 됩니다.
타고로의 이야기는, 그 하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긴 하지만은 그냥 인생 수레바퀴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수레바퀴가 멈추려고 할 때 그것을 굴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냥 인간 자신입니다. 멈춘 바퀴를 한 번 더 굴릴 때 그 바퀴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멈출 뻔한 수레바퀴를 다시 굴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이자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다시 굴리는 그 수레바퀴는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고, 또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정말 멈출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쇼가 중단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무대에서 벌어지는 그 쇼가 멈춰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그 쇼를 망쳐서 중단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수습하시고 다시 또 그 쇼가 계속 진행되게 하실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685년 독일에서 태어난 핸델은 어려서부터 아주 오르간 연주 솜씨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핸델의 연주를 들은 어느 공작의 권유로 인해서 그는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살에 작곡을 하고 13살에 대영주 앞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놀라운 실력,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오페라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오페라의 작품을 여러 편 그는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뛰어난, 또 아름다운 연주로 뛰어난 핸델이었지만 사실은 무척 방탕한 사람이었답니다. 그가 식당에 가면 앉은 자리에서 8명, 8인분의 식사를 먹을 정도로 식탐이 강했고 술과 도박을 즐겼고 절제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악가로서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서 1710년 독일의 대영주의 악장이 되었고 1712년에는 그의 음악에 반해서 영국의 앤 여왕의 초청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궁중의 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재능으로 부와 명예를 누렸던 바로 이 핸델에게도 생각지 못한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아끼던 앤 여왕이 죽자 이제 왕실의 후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오페라 극장이 파산돼 가지고 핸델은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는 중풍까지 걸려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의 병자가 된 핸델은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루하루 눈물과 한숨을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 앞에 소포가 하나 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인 시인 찰스 제넨스로부터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오라토리오 가사를 썼으니 거기에다가 좀 자네가 작곡을 좀 하나 해주게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사 뭉치를 대충 훑어보면서 핸델은 막 투덜거립니다. 이 방자 녀석 같으니라고 삼류 시인 주제에 뻔뻔스럽게 또 지까진 놈이 하나님께 무슨 영감을 받았다고, 나에게는 품격 있는 오페라 대본도 아니고 겨우 성가대 쪼가리나 갖다 주고 이걸 가지고 나보고 작곡을 해달라고. 그는 모멸감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심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 오라토리오 가사를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막 뒤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가사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헨델은 마치 자기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주님께서도 이런 처지에 있었다니. 그는 그 원고를 보다가 계속 그 원고에 끌려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순간 헨델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헨델의 귀에 천국의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무려 2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작곡에 몰두한 끝에 그가 만든 대곡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대곡입니다. 저는 제 앞에서 하늘을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처음 공연되는 날, 국왕 조지 2세를 비롯한 700명의 관객들은 그 메시아의 아름다운 노랫말과 화음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지 2세는 마지막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대목에서 그 웅장함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지 2세는 저 메시아의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는 아닙니다.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는데 이 할렐루야를 듣는 동안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 웅장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이 음악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메시아가 연주되면서 할렐루야가 나올 때는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선 채로 감상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대곡은 거의 한 2시간 정도 연주를 합니다. 저는 전곡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음악으로 부귀와 명예를 누렸지만 고난이 찾아오자 어려움을 이길 수 없었던 헨델. 그러나 그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수라바퀴를 다시 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것 같은 경우에도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게도 그는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고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구속사의 수레바퀴가 마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감독이시는 쇼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